저는 오늘 그 아름다운 여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여인? 아름다운 여인.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아름다운 여인은 우리 사모고요. 고맙죠,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여인은 신앙이 돈독한 여인. 그래서 영적인 지혜도 있고 또 영적인 후광도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참 아름답다, 참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세 번째로 보면 저하고 동년배 여인들이 아름답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또 같은 상황을 겪고 또 같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들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이들은 뭐 그냥 예쁜 거죠. 뭐 그냥 딸 같은 자녀들은 그냥 예쁜 거고, 노인들은 존귀하고 고귀한 거고, 하지만 어떤 깊은 공감이랄까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 동년배의 여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아궁이에 불 피울 줄 알고 또 연탄불 피울 줄 알고 석유 골로에다가 밥을 할 줄 알고 또 단발머리를 하고서 그 교복 입고 학교를 다녔고 또 그 어렵다는 산업화 시대, 아주 뭐 저기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아가씨들이 다 그냥 구로공단으로 올라가던 그 아주 험악한 그런 산업화 시대,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같이 겪고 또 어느 순간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대체적으로 한 나이가 이 나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나이가 한 60대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60대를 지나신 분들도 있죠. 삼여신도에는 나이를 보니까 56세에서 65세 여기더라고요. 제가 이 중간쯤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여신도라고 하면 저는 삼여신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도르가예요. 도르가인데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다비다, 이런 여인인데, 제가 여러분 다비다 도르가를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을 너무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투표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 설명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투표수만 잔뜩 올려놓고 정작 그 선출되는 확률은 적게 만들어 놓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는 이 도르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 도르가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영양 같은 여인, 노루 같은 여인. 여러분, 사슴이나 노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도 그 아름다운 여인인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요바에서 태어났어요. 요바에서 태어났는데 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텔아비브, 그 수도인 텔아비브 밑에 바짝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가 요바인데, 오늘날에는 뭐 텔아비브가 확장되어지면서 1950년대인가요? 그때 이게 합쳐져 가지고 수도인 텔아비브의 공식적인 이름이 텔아비브 라파예요. 그러니까 요바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 텔아비브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한 목사니까 이렇게 알려드려야 돼요. 저기 보면은 예루살렘 보이죠? 여리고도 보이고 에브라임도 보이고 아리마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요바, 그렇죠? 요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요바가 오늘날로 치면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역 도시로서 경제 도시로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 밑에 또 네모나게 루따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그 성경에 보면 이 루따에서 베드로가 출발해서 이 도르가를 만나러 오는, 베드로가 원래 있었던 지역이 이 루따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텔아비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죠? 이스라엘의 수도.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 도시 또 무역 강으로 유명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여제자, 그리스도 예수의 여제자. 저기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사도 시대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든지 이런 그 초기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에 빌립이 요바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요바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요바의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요바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여인이 바로 도르가였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는 선행과 구제에 힘쓴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또 요바라고 하는 당시는 조금 작은 도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도르가라고 하면 다 누구나 알만한 그런 여인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아무튼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거듭난 여인, 할렐루야.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도르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회봉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회선교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전진기지, 복음의 어떤 중심지.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고 하면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것보다 오늘날에도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오늘날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대보라 라고 얘기하면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래서 그 12사도가 대부분 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 나가다가 다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뭐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 그거는 바로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그냥 영혼 구원에만 힘쓰는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하고 또는 사회 구원에도 대단히 힘쓰는 그와 같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균형 잡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 구원과 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가 아무것도 모르고 요파에 있는 그 교회를 나가봤더니 그 교회는 나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시간이 있을 때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그런 선행과 구제에 힘쓰더라. 이래가지고 나도 뭔가 그런 교회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잘 할 줄 아는 것이 뭐냐면 재봉 기술이었어요. 재봉 기술. 그래서 그 재봉 기술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또는 과부들을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과부라든가, 그때 당시 과부는 지금의 과부하고 달라요. 그때는 경제 능력 제로, 경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입을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먹는 것을 나누기도 하고 가진 재산을 나누기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회 선교를 이루어갔던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도르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열심히 재봉 기술을 가지고 이 사회 선교를 수행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도르가가 죽고 나니까 거기에 뭐 자기의 가족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그 여인도 과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가 갔더니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 도르가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런 사랑의 실천자였는지를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15회 한국 장로교회 날 행사가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연동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예배도 마치고 뭐 장로교회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하고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 시상식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시상식을 했어요. 목회 부분 시상, 여러 부문의 시상이 있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시상을 했냐면 복지 부문에 대한 시상, 이걸 했어요.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이 복지 부분의 수상자가 김임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거제도에 가면 그 애강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애강원, 그러니까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애강원이 있는데 그 애강원 원장님이면서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그 이분의 이야기를 예전에도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요번에 그 시상식에 참여하면서 이분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신앙의 모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은요 28세에 남편을 여의었어요. 28세 남편이 없이 이제 그 홀로 살아가는데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고아가 많이 생기니까 거제도에다가 운막처럼 만들어 놓고 애강원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여놓고 그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평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애강원 출신의 전쟁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전쟁고아들이 다 성장하고 나니까 여기를 떠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지체 장애인들 가운데 급수가 좀 높은 이게 잘 돌보지 못하는 이런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기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지금 가보면 한 500여 명 이상 되고 세계 그 지체 장애인 그 선교와 그 복지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모델 케이스가 되어지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그 모델 케이스가 되어지는 애강원의 그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뭐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했지만 이분이 받았던 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이 뭐냐면 막사이사이 상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그 상 지금 나왔네요. 이제 우리 총회 임원들이 그날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 상을 받으니까 우리가 같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거기 쭉 이렇게 우리가 서서 같이 그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인데 이 막사이사이 상이라고 하는 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이냐면 여러분 그 상이 아시아권에 있어서는 한 노벨 평화상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회봉사에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에게 주는 아주 굉장한 상이에요. 대통령 뭐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이긴 한데 그 상이 꽤 그 아시아 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런 상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던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경우도 거의 없을 만큼 이 굉장한 상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상을 받고 뭐 인도에 마더 테레사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 애강원의 김임순 장로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견줄 만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해온 일로 보면 그 견줄 만한 저분이 여러분 다른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노벨 평화상감 우리나라가 저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노벨 평화상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저분의 나이가 지금이 만으로 99이에요. 아이고 저기를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세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러면은 뭐 한 지금 100세 정도 됐다는 건데 제가 여러분 저분을 딱 보면서 저분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오늘 설교는 도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여인, 이 도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도르가와 같은 여인인가? 어쩌면 거기에 견줄 만한 그와 같은 신앙과 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던 그런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나이대가 중요하다. 지금 이 나이대가 지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한 56세에서 65세 이 사이가 저는 여러분 신앙의 향기를 피울 수 있는 신앙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황금기. 아유 목사님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점점 먹어가지고 힘도 빠지고 있는데 무슨 신앙의 황금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정말 녹익은
신앙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와 같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연코 신앙의 황금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3, 40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 40대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 3, 40대 이게 세대 위기가 있다. 세대 위기가. 이게 3, 40대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3, 40대가 있나요 지금? 여기 3, 40대 한번.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있네. 한 3분 정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20대가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이탈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높은 게 뭐냐면 3, 40대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는 3, 40대 직장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아내들은 보통 육아 애들 키우느라고 그냥 돈도 그냥 아이들 학원비다 뭐다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와 같은 시기니까 직장 생활하고 집에 들어오면 육아하고 아무튼 뭐 굉장히 마음이 지친 그와 같은 시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BN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지치니까 영적인 충전 막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이게 막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그 세대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3, 40대라는 거죠. 현장 예배 참여율이 3, 40대가 가장 낮음, 20대가 더하죠. 온라인 예배로 이동해 가지고 육아로 너무 지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저는 교인인데요 교회는 잘 안 나가는 이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뭐 하고 있나? 대부분 보면은 육아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 피곤해 가지고 주일날 3, 40대가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 수준이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3040 현장 예배 이탈자가 43%. 이렇게 한 10년쯤 지나면 나 완전히 신앙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교인인지도 모르겠다. 나 어쩌면 나 교회를 이탈할 수도 있겠어.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자기도 내가 교인인데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는 나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뭐 있으면 얼른 가다 또 하고 오고 뭐 청소도 하면서 할렐루야 뭐 같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내가 완전히 교인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60 세대는 특별히 우리 3여신도의 세대는 대충 이제 자녀들 그 시집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와 같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신앙의 황금기, 신앙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계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7080인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7080은 준 황금기다. 할렐루야. 목사님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 때문에 잘 못합니다. 이런 나이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삼여신도회가 엄청나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중 있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만 조사한 게 아니라 전 세계 17개 나라, 꽤 비교적 잘 산다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뺀 17개 나라들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1등이 뭐였냐면 가족이었어요. 가족.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게 1등이었어요. 1등.
2등은 뭘까요? 2등은 건강이었어요. 건강. 야, 내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욕구이며 뭐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등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질문입니다. 예?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1등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뭐요? 여보, 뭐예요? 이야기해봐요. 이야기해봐. 뭐. 1등이요.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 아주 상위 클래스의 그 나라들 17개 나라를 다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돈이 1등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우리 박성순 권사님. 예? 자녀? 가족? 땡. 2등이 뭐였냐면 건강이었어요.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는 1등했던 가족이 우리나라에서는 3등이었어요. 3등. 그러니까 1인 가구가 33%, 2인 가구가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고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건강하게 돈만 많이 가지고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건강하게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두 번째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5년 이후에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이게 좀 5년이 지나면 뭐 좀 순서가 좀 달라질라나 해가지고 5년이 지나면 무엇일까 했더니 17개 나라는 다 똑같았어요. 여전히 1등이 가족, 2등이 건강, 뭐 아무튼 이렇게 갔어요. 돈은 그래도 저 밑에 이렇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이루고 싶은 삶이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1등이 돈이었어요. 2등이 건강, 3등이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돈 많이 벌어서 나만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야,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됐다라고 하면 너무너무나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세 번째로, 그러면 당신은 외롭다고 느끼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17개 나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60%가 나는 외롭다.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나만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사는데 해가지고 뭐 그 돈 쓰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 수치가 우리나라만 외롭다라고 하는 수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울증 환자도 많고 조현병 환자들도 많고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많은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황금기다.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우리는 신앙의 황금기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황금기다. 근데 여러분, 이 황금기를 돈의 황금기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나만 돈 많이 건강하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자녀들 웬만큼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으면 인생의 비전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인생의 비전이 막 세계 선교, 할렐루야,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여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거기에 내가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거. 목사님 왜 그 청년 학생들만 이번에 단기 선교 갑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제가 거기 따라가 가지고 밥이라도 지어주겠습니다. 아무튼 막 이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만큼 웬만큼 할 거 다 했어요. 자녀들한테 이만큼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냈으면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선교적인 비전과 신앙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만 돈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다 하든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큰 비전을 갖는 그런 신앙의 황금기가, 이 신앙의 황금기를 제발 다른 황금기로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황금기를 보내다가 그녀가 죽었어요. 누가? 도르가가 죽었잖아요. 자, 죽었는데 사도행전 9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러던 여인이 아무튼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기 친척들은 거의 안 오고, 그 다음에 혜택을 입었던 뭐 그런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잔뜩 모여가지고 입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몸을 씻어가지고 지금 입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입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도착을 해가지고, 롯다에 있던 베드로가 도착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9장 40절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요빠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단순히 그냥 거기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 그런 기적 하나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천국의 부활로, 우리는 상급의 부활로 나아가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사건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기도해 줄 때 이 여인이 일어난 사건이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도 완전히 죽었던 자가 냉동실에 딱 넣었던 자가 살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부흥될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어떻게? 영생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상급의 부활로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생의 황금기, 이 황금기를 신앙의 황금기로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삶 여신대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